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때인데, 여기 보면 병 들었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문의 뜻은 병이 나았다 함을 듣고입니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서 문법적으로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그 당시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요즘처럼 정보가 소통되는 것이 아니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사실, 이 사실이 먼 바벨론 땅까지 전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2차 침입을 물리친 다음에 사나립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전멸한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히스기야의 병을 나은 것을 듣고서 그 병 문안으로 편지와 예물을 보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히스기야의 2차 침입을 막아낸 그 뒤에 15년은 다시 한번 중흥기였고 엄청난 유다와 예루살렘이 번영기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이걸 사절을 보낸 거죠.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고, 이제 정확한 원 이름은 말뚝 이팔 이디나, 이것이 정확한 그 바벨론식 표현인데, 말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온 것이 신들의 이름이죠. 별들의 왕, 별들의 신의 임, 말뚝의 이름을 타서 만든 그 이름입니다. 근데 브로닥 발라딘은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 왕국이죠. 그리고 이 브로닥 발라딘이 사르곤 2세 때 반란을 일으켜서 한 12년 정도 독립을 유지하던 때도 있었는데, 사네립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한번 또 왕위에 쫓겨나고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왕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바벨론 제국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그 뿌리 안에 있지만 그런 강력했던,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은 아니고, 그 아수르의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핍박 속에 있는 그런 공신 관계에 있는 그런 왕국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에게 왜 편지와 예물을 굳이 보냈을까 하는 것은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왕국이길래, 어떤 나라이길래 자신들도 대적하지 못하는, 자신들도 완전히 억눌려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수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작은 나라가 격파할 수 있었을까? 아마 궁금해서 못 견뎠겠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히스기야와 유다와 동맹을 맺고 싶은,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아직 아수르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진 않았겠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왜 이런 것을 보였을까? 자기의 보물고라고 하는 말, 보물고라고 해석된 말은 베탄 네고트라는 말인데, 향료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향료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죠. 향료를 몸에 바르는 그 향료가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그 향료를 보관하고 거기다 금과 은도 보관했던 겁니다. 그 보물고에 있는 보물들과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해석된 말은 세멘, 이런 말인데, 올리브유죠. 감람유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유 기름, 이 기름도 역시 향료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런 기름으로도 쓰이는 기름이죠. 또 제사 때 쓰이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보였다. 근데 보물고의 금은이 아수르한테 다 내어다주고 심지어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다 벗겨서 바쳤는데 무슨 금은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그래서 혹자는
이 금은은 사실 많이 있었는데 없는 척하고 일부만 내준 거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만 주었을 뿐이고 기둥의 금박을 벗긴 건 우리가 이제 있는 대로 다 주는 거다.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과장하기 위해서 기둥의 금박을 벗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뭐 유다가 잘 살 이유가 없었죠. 그 모든 것을 다 사실 내준 거였죠. 근데 이거 갑자기 이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은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것은 역대하 3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네립을 꺾고 아수르를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근동 아시아의 히어로가 된 거죠. 그 당시 최강국이고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꺾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향품과 그것을 전부 히스기야한테 보냈다는 거죠. 이제는 히스기야한테 의지해야 되겠구나. 히스기야에게 기대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아수르 다음은 유다인가 보다.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금의 향품과 보물이 전부 히스기야에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다가 번영하고 풍요로운 국가가 된 거죠. 그 모든 이 풍요로움과 이 부요의 비밀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들이 그 금은이 쌓이니까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그 금은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의 시다가 오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잘 살아. 우리도 이렇게 금은이 많아. 이렇게 스스로를 과시하는 우리 국력이 이 정도야 하는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 왕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력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한 싸움이었어. 이런 거짓된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 신하들이 돌아간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예민한 때에 이방 왕들이 왔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의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재물에 의지하는 돈이 자기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절체절명에 이스라엘과 같은 사마리아의 운명에 빠져야 됐던 그 예루살렘이 극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잘 되니까 마음속에 다시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람은 늘 잘 될 때 위기가 오죠. 위기가 어려움이 있고 조건과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럴 땐 사실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는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러면은 마음에 교만함이 들고 오만함이 들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되돌아봐도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지 좋을 때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인격의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종과 같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같은 형제고 같은 친구요 같은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심지어 종도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풍요하게 하셨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물질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선물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죠. 그런데 땅의 것만 채워지면, 금은 보화를 얻으면, 세상의 명성을 얻으면 다 가진 것처럼 흡족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역대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은금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께 의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히스기야에게 화내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다른 겁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둥이에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바람을 피고 7번, 8번 바람을 폈던 겁니다. 7번, 8번 바람핀 사람이 한 번 더 바람핀다고 해서 그것이 더 죄가 더해질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실하고 정말 부인에게 충실했던 그런 남편이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한 번 바람이 나면 이게 와장창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언약이 깨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가. 다윗 이후에 다윗 같은 내 자식이 나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히스기야도 어려운 순간 주님을 잊는 거죠. 주님께 의뢰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늘 주께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계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말로 할 수 없는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선한 왕이라고, 다윗의 비기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순복의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하니까 바로 심령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는 중심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언뜻 읽으면 나는 태평과 진실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주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태평과 이런 진실을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벌을 받고 제가 노예로 끌려간다고 해도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이 태평과 평화의 시대를 이때 허락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받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데 이 비밀을 히스기야가 잡고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부흥의 때를 약속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든 것은 예루살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로 540m를 파서 이 수로를 끌어다가 저수지를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든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그 뒤에 로마와 싸워서도 3년간 저항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이 힘이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죠. 이것을 히스기야가 이루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함께했던 그런 선하고 좋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결국 운명이
정해졌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한 것이죠. 이것이 또 삶의 비밀입니다. 그 끝이 무엇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좀 위기가 아니죠. 좋을 때가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은금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그 중심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직 주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잘 됐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